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금요 예배 또 중보 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내년이 총선이어서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각 정당별로 요란하게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한국 정치를 보면 여당 야당 이런 정파를 떠나서 참 시끄럽고 혼란하고 누가 말이 맞는지, 뭐가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건지 오히려 더 헷갈리고 혼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투표권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로보암이 어리석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자,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 참 마음이 아프고 같은 동포고 한 핏줄인데 이제 국경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서로 대적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는 일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이 갈라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소한 일이 아니지요. 자, 그 갈라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사회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지고 여러 사회에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제 이야기가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새 왕에게 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윗은 전쟁을 했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승리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백성들이 부역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다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사람들이 가서 다윗은 참 고역과 많은 몽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 이만큼 나라가 강성했으니까 당신은 좀 쉽게 편안하게 복지도 좀 생각하고 어떤 여유 있게 좀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3일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각계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젊은 새로운 세대, 이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원로들, 사회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원로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의 젊은 세대 사람들은 그러면 백성들이 방자해집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없지만 만만하게 왕을 보니까 더 세게 더 무섭게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은 이제 결정을 하죠. 어떻게 이 통치를 할 것이냐. 그 통치 결과가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죠. 3일 뒤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이제 알려주는데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제 원로들의 권면을 버리고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자기 또래의 사람의 자문을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너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압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새 왕이 된 르호보암의 통치 계획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열 지파가 야 이러면 나 이 나라 못 살아. 그래서 다 옮겨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단순히 르호보암의 정책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냐. 물론 뭐 강압 통치는 이거는 나쁜 거야. 독재는 나쁜 거야. 어떤 그런 한 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왜 문제가 있을까? 자, 이걸 알려면 이 솔로몬 아버지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좀 변질이 됐지만 처음에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언덕이었습니까? 근데 그 언덕이 이제 사라져 버렸을 때 혈통적으로도 어떤 정통성이 없는 이 솔로몬이 기라성 같은 형제들을 이기고 왕이 돼서 그 왕권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자, 아버지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반면에 그 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원하냐? 내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뭘 구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이에요.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확인시켜 볼까요? 3장 9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확인하면 또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요놈 봐라 참 지혜로운 놈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한 사건이 있는데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아이다라고 하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주는데, 자,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면 16절 이하의 이 사건은 뭐를 입증하기 위한 에피소드로 소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송사가 뭐예요? 재판이에요. 왕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송사가 법원에 어떤 그 고발 고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듣는 것은 뭐를 듣는 거예요? 재판 안 해보셨어요? 고발, 피고발, 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대명사인 이 아이 엄마를 찾는 것을 그냥 솔로몬이 참 똑똑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서로 아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해요. 그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말도 맞네. 네 애도 맞아. 네 애도 맞아. 자, 다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반을 잘라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뭐냐면 듣는 마음은 뭐냐면 들을 때 누가 옳다 그러다 내 안에서 판결을 안 해요. 다 들어요. 듣고 그 들은 결과에
사람을 반 자른다는 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아이를 그냥 반을 잘라서 그 어머니에게 줘라. 그랬을 때 적어도 솔로몬은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맞으니까 도리 없이 아이를 반 잘라야지 뭐 줘. 그랬더니 정말 친엄마는 아이가 죽잖아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뭐 내가 내 애도 아니니까 잘라주세요. 그걸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요. 눈치껏 판단을 해요. 느낌으로 판단을 해요. 촉으로 판단해요. 한번 쓱 보고 넌 아니야. 쓱 보고. 참 이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듣지 않는 마음은 뭐라고 여길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냐? 예, 이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교제로 시작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은 누구랑 시작을 해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물론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적어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장로님도 있었어요. 뭐 대통령직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뭐 판단은 역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감옥을 가요. 그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해요. 물론 열심히 기도도 했을 겁니다. 지도자는요, 사람들을 리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리더인데 사람 안 만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뭐 대표적인 나라지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세계 1위 국가였지만 사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 미국도 독립 전쟁을 하고 많은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힘들었을 때 지도자들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정기를 보면 하나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북 전쟁, 독립 전쟁 이런 걸 할 때 뭐 링컨 같은 아주 그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좀 더 확장하면요. 뭐 그렇게 리더가 아니어도 우리 개개인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물어보고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뭐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 위해서, 또 사회 각 지도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제 듣는 문제인데, 자,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또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도 피고 뭐 가해자 뭐 고소 고발 이 사람들 듣잖아요.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르호보암도 왕이 되자마자 각 이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원로들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 얘기도 듣고, 요즘도 정치 보면 그러잖아요. 기존 원로들 얘기도 듣고 요즘에 젊은 정치인들 뭐 좀 이렇게 각 당에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그 모습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자,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로들은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가볍게 통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해서 정한 것이 뭐예요? 원로들 이야기입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듣고 누가 한 말이 옳으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은 들었어요. 누가 옳으냐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듣고 솔로몬의 어떤 그 중심은 누구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냐. 그래서 이 사람도 엄마라 그러고 저 사람도 엄마라 그러니까 뭐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아이를 좀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르호보암은 사람 얘기를 듣고 누가 진짜냐 사람에 집중해요. 자,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정당이 있잖아요. 뭐 지금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 또 민주당. 자, 이 두 정당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당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그 나라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정당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다르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말을 들어야 되냐 야당 말을 들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당연하게 여당 말을 듣겠죠. 여당 속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 경우에는 뭐냐면 여당 말도 듣고 야당 말도 듣고 들어서 누구 말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당 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말이면 듣고 적용하고 야당의 말도 야당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이면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로보암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통치를 어떻게 할까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여론을 듣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솔로몬 방식입니까? 르호보암 방식입니까? 르호보암 방식이에요. 왜요? 어떤 한 사람 의견을 듣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르호보암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식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적이 생겨요. 반대자가 생겨요. 이게 오늘날의 정치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에요. 내 얘기도 듣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맞다, 이것이 진짜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지. 역대 대통령들 보면 무슨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하는데 소개할 때는 화려한데 그 결과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당의 말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야당의 말도 듣고 젊은 사람의 얘기도 듣고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국민들의 얘기도 듣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누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맞다 하고 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지혜를 주세요. 듣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누구 편이다 나는 남성 나는 여성 요즘에 페미니즘 이런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미국 얘기만 듣지 말고, 일본, 중국 얘기만 듣지 말고 북한 얘기도 좀 듣고, 뭐 북한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듣고 그것을 적용하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담을 쌓고 네 말은 틀렸고 우리 말이 맞아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말도 듣고 남편 말도 듣고 아이들 말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유익한 말을 듣고 우리 적용해보자, 순종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아예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난 안 들어.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먼저 이 르호보암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인데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다윗의 허리보다 굵다. 이건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자기 존재를 이제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어요. 뭘까요? 물론 교만인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경쟁 상대로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뛰어나잖아요. 뛰어나서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욕망이 있어요.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 또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있죠. 회사에서도 전임자가 아주 훌륭하면 후임자가 힘들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 사람의 업적을 뛰어넘어야 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전임자가 좀 별게 아니어야 조금만 해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임자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밤새도록 일을 해도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색깔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내가 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물론 전임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좋지요.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일을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참 좋은 마음이지요.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그러다가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이룰 경우도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 리더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전부를 다 잃을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갖는 유혹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해서 야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박수 받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물론 다른 목사님은 다를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뭐냐면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야, 개척하더니만 몇 년에 건축을 해서 야 대단하네, 능력 있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사실 기도 많이 안 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에 야망이 있어요. 야망. 빨리.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 모이면 노회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막 누추하지만 우리 교회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내 욕망이고 이게 교만이었다, 이걸 깨닫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방문하는 거, 손님으로 오시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회 활동을 하면요 또 제가 건축해야 되고요. 남전도 여전도 주중에 해서 음식하고요, 뭐 목사님들 또 섬겨야 되고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힘들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경쟁해서 아버지보다 더 그러니까 정갈로 채찍을 하는, 더 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솔로몬, 아까는 다윗이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면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하면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어떤 정상에 섰을 때는 열심이 아니라 전부를 보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리숙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일을 맞춰서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이제 퇴임하면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때로는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만 써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나는 아이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이로 아주 낮추고 겸손했어요. 출발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다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주 겸손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만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르호보암처럼 너무 의욕이 넘쳐서 독불장군식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이 곧 이 나라가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듣는 여론을 들어야 된다, 국민이 우선이다 말은 하면서, 듣는 신용은 하면서, 다 정당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만 상대하지 하나님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천공인지 뭐 만공인지 뭐 의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듣는 귀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욕망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사회 지도자들, 또 우리 가정,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 뭐 이런 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